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제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아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침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시고 그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리라, 그런 명령이죠. 그러자 그가 열려서 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할 수 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 주님께서 그를 몰래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혼자 그렇게 치료하셨고 또 그에게 말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그런 중에 그 신비한 당신의 그 비밀을 알려주셔놓고 그러나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나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루실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또 이 일에 대하여 다 알고 듣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주께서 금지하셨을지. 또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하얀 아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절대로 옷을 빨아서 그렇게 힐 수 없는 흰옷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란 그 일이 있었고, 하늘에서 또한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까지 그들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주님을 알되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직후에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께 십자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다가 주님을 꾸짖다가 주께로부터 혼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한 자가 지금 사탄으로 곧바로 혼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아 알아 말은 하였으나 그러나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지식으로 난 것이 아니며 아직 그는 그 고백에 대하여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때를 기다려야 맞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병에서 고침받은 자,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자에게도 이 말로 증거하지 말라고 막으셨고 또 보고 듣고 또 훈련받은 제자들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오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확하고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첫째로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주식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 나은 사람과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에 대하여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답을 말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꾸짖어 감히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코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말하고 증거하라.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일에 대하여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가버나움이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그런 치료 행위를 한다고 일을 한다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았을 때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너희들은 양을 구덩이에 받았으면 건져 올리겠지만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보느냐. 그런 의미의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 10분도 걸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 큰 무리들이란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나오시자마자 우르르 몰려 따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다. 지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그 왼쪽의 그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은 그 북쪽이니까 갈릴리 한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누구든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눈도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요 주님을 이렇게 따른 것입니다.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서 왔다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그 바닷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대략 195km 정도 되죠.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세크라멘토까지 가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그 거리를 당시 차가 없었을 텐데 걸어서 그렇게 갔으면 하루 종일 아침에 가면 밤에 도착할지요. 세크라멘토에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두메 지역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의 다른 표기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사해바다의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옛날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시작한 그 나라입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리 2배입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요. 자동차로요. 그러면 여기서 LA를 간다 그러면 어디쯤 가야 됩니까? 베이커스필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먼 데서부터 예수님께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도리어 남쪽이 아니고 이 북쪽 한차부인데 지금의 뭡니까? 저 시리아 이런 지역,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이 왔는데 대략 한 50마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서로 밀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옛날 극장에서 이렇게 밀고 밀리다가 사람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고가 많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배를 대기하여서 배 위에 올라서 배를 타고 약간 거리를 띄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의 아픔은 그 병을 앓고 있으며 그것을 마땅히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이 적절하게 치료받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희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 일에 대한 주님의 그 생각은 그렇게 반가워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만 된다면 먹을 건 다 자동 해결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냥 음식을 계속 내려서 먹이니까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장사할 일도 없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오해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산으로 가셔서 홀로 있으시면서 그 군중들에게 깨우치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보다는 배가 부르니까 밥 먹여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디든지 경제가 되고 또 먹고 살만하다면 떠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이합집산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요. 복음을 듣고 그를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때때로 이와 같이 당신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까닭은 그들이 깨닫고 이게 도대체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맞는 것인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맞는 예수님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알리신 까닭이기죠. 그래서 잡히시고 그리고 붙들렸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울부짖는 사람들로 다 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니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대신 죽이라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셨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그 정성을 다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당신이 누군지를 항상 말씀하기 위해서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계속 강조하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를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다가 제자들이 유령이나 귀신이나 두려워할 때 나 유령 아니고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또 계시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아는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이렇게 강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기회가 왔구나. 너희들이 그걸 알아? 그럼 너희들이 좀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할 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헬라어 본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첫째로 많이, 두 번째로 경고하시니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많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2배로, 3배로, 4배로, 5배로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경고하신다는 것은 꾸짖는다고 할 수 있고 또 명령하신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경고하신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한 강조를 두어서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안 돼. 너 말하지 마. 입담으로 꼼짝하지 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힘을 들여서 그 더러운 귀신의 그 입을 막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리치신 것이죠.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왜 정답을 말했는데 왜 옳은 얘기한 건데 왜 그들을 이렇게 말 못하게 내쫓으시고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정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대응이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죠. 깨끗하지가 않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고 누구든지 정결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너 잘한다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소리?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많이 경고하는데 말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감동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지 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이 여기 다 녹아져야 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안다고 그래서 답을 안다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성경 말씀에 증거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적합한 자들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은 성경만 읽고 증거하는 걸로 이 일생업을 삼는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그걸로 대를 이어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으면 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담 같다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시며 사탄의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뭘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미국 땅에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누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또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놀랍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정결하지 않은가 정결한가를 봐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 경고하여 가만히 입 다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가만 보면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밖에 표상하는 것과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뭘 더러워요? 밖이 더러워요? 안이 더러워요? 안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깥은 깨끗하게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데 사실은 속이 더러운 거예요. 죽은 뼈다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나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이 있는 그 마귀, 그 생각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그를 말하면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지 않고 그가 정결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하여 입 다물라, 많이 경고하여 조용히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앞에 병 나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시간을 한시적으로 두었던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병 나은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받을 때까지는 잠잠해라. 그때까지는 제대로 양육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설 익은 거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 괜히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경우는 너는 절대로 나서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많이 경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시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후파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라고, 중국에도 가고 동네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엄히 경고하여 꼼짝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라고 하고 나에게는 말을 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대단한 일이다 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혹시
주님께서 나를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내 속에 더러운 것, 이 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르시고 괜히 나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내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야, 너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 이렇게 혼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사하심 없이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리가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나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시다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니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니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해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이 뭔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결론이에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만큼 주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찾으셨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결심을 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결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은 3일도 안 가요. 작심 3일 안 가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니 나중에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뭐 이미 버린 몸 아니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좋은 것은 다 나쁜 것으로 마이너스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성령 없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돈이 성령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실족하여 형제들도 원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가진 건강, 성령의 붙들림 받지 않으면 그 건강으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m를 가려면 1시간을 간대요. 가고 난 다음에 진땀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기어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가겠죠.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 힘 갖고 남을 죽이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100m 10초에 달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건강 믿고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남들이 보기 좋다는 것이 성령이 있어야 좋은 거지. 성령 없으면 안 좋은 거라. 다 무기가 되는 거라. 도구가 아니고 무기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을 안 구하고 도구를 구하죠? 예? 성령을 구하지 않고 건강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왜 지식을 구하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가장 작은 지식이라도, 가장 작은 돈이라도, 가장 작은 건강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니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또 그 곁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함께 이렇게 이웃사람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으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많은 주님의 은총과 그 가르침을 다 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치던 사람이죠. 부활하신 날에도 주님 부활한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3년을 주님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쯤이면 주님께서 너 나를 세 번까지 부인하고 이제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다시 돌아가? 도대체 인간적으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3번 부르셨는데 처음 2번은 너 나 아가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지금 아가페 하는가 물었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필로스. 지금 조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아가페 못합니다. 3번째 너 그럼 필로스야? 예, 필로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랑의 자기 한계를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못 들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걸쳐서 목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가 귀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이 직원을 뽑을 때는요, 그런 회사가 사람을 그렇게 양육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긴 있다 그러는데 아주 드물고요. 보통은 알맹이 빼먹듯이 잘하는 사람 불러서 그 힘 다 쓰고 지혜 다 쓰고 이제 쓸모없어지면 버리죠. 그러나 제대로 된 회사라면 기독교 정신으로 바르게 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들어보고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힘드시다고 그러면 힘 빠져간다고 이러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일하는 거 그게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알을 다 빼먹고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옛날 노예 시대 이 애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피라미드 만들 때 말이죠. 사람을 노예로 사가지고 일을 부려먹다가 병들면 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정신대 이렇게 하여 그렇게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병들고 임신하면 다 죽이고 말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양육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명받았다는 것이 귀한 일인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귀한 사역의 이 사명 부르심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저 자신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깊이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름답고 귀한 그 사명, 그 귀한 가치를 오늘 이번에 다시 깨달았으니 여태까지 나는 뭐 한 겁니까? 아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서 말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주께서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내심을 우리가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너희 멸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뺏지 못하게 하라.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뺏지 못하게 하라.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가지 못해서 설교하지 못한 한 두 달, 그때 경험을 말씀하세요. 몸이 아픈 것보다 교회 못 가고 설교 못하는 게 더 견디기 어렵다. 나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 들어가서 바닥을 치며 한없이 우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예레미야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예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입 다물어 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난을 예레미야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러다 맞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니 내 속에서 불덩어리가 솟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런 고백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10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요. 그 고난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거든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입 다물지 말라고 강조하신 그 복된 사명,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한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빼앗기지 않을 멸관이라는 것과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니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한 자, 그리고 이제 거짓을 꾀하는 자, 교만한 자들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곁에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차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그 물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죠. 후파 선교 말씀드렸어요. 메삭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는 그 집에 4번 정도 방문했고, 부부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부인 돌아가시고 남편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방문 이렇게 했는데, 이 메삭이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여러분, 후파에 술집에 가서 사람들 술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가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술잔을 던지면서 조용히 해! 입담으로. 그러는데도 설교한 사람이에요. 천막이 십상이죠. 그런데도 복음 전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제가 이 후파의 그 복음의 그 기계가, 복음 전자의 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설교자들이 일어나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육 훈련 받고 돌아갔던 콜롬비아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친구를 말합니다.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설교하는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데 게릴라가 뛰어들어오더니 입 다물어.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총을 빵 쏴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 땅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정치범이요. 왜 예수 믿는데 그게 무슨 정치범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할 까닭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 일이 소중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 나를 구속하신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음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직분이, 복음 전도자는 직분이, 전도하는 사람은 직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놀라운 직분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주신 직분입니다.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대기업 회장 하시렵니까? 근문교회 목사 계속 하시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불러갈 일도 없지만 뭐라 그래도 안 가죠. 뭐 대학교 총장 하시겠습니까? 근문교회 요 몇 명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난 여기서 설교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가끔 저는 들어요. 가끔요. 저 목사 부러워. 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요. 참 부럽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이 귀한 소중한 것을 알고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계속 지원하고 계속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 묶여있어서 못하지만 계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받으며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성경 공부 클럽을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한 친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던 중인데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였죠.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 성경이 이렇게 좋은 줄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밥은 내가 이제부터 빌어먹을 수 있다. 빌어먹어서 내가 먹은 그 힘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내가 평생을 살겠다. 여러분, 밥은요, 빌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위해서 공부하고 전공하고 그렇게 몰두하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이건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는 거지. 빌어도 먹을 수 있는 밥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뭐 마땅한 일입니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보셨어요? 그런데요, 왜 그걸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옷장이라고 하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으신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 옷이 그렇게 부럽고 걱정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목사님이 하지요. 저는 그냥 장로인데요, 집사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입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라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 주님 내게 주신 그 생명 내가 얻었으니 그걸 좀 본받으라고, 그걸 좀 얻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왜 말 못합니까? 그게 왜 기쁜 일인지, 그게 왜 생명을 얻는 일인지, 소망인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오늘 이 시간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너 말 하지 마라, 많이 경고하사 그만둬 하면 어떡하시나요? 지금부터 내가 너 알고 보니까 아니야, 여태까지 좀 기다려봤는데 아니야, 기회를 많이 줬잖아, 근데 아니야, 말하지 마 이제부터. 그럼 어떡하시나요? 괜찮아요? 괜찮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살려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주여 나 죽을 때까지 이걸로 죽겠습니다. 이걸로 죽겠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아멘.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앞에 저는 예레미야를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못하겠다 그랬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몰라 하고 입을 열고 계속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제발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복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나는 복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을 죄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럽고 추한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 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기회를 볼 것도 없으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과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들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